레위기 오늘 24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재물의 안수라는 제목입니다. 레위기 8장 14절에서 21절 말씀. 레위기 8장 14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컵불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숫송아지 곧 그 가축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계속 쭉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속죄 제사 할 송아지를 이제 끌어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모세가 송아지를 잡아서 이제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4장에 보면 우리가 속죄 제사를 계속 봤잖아요.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4장에 나온 거하고 지금 이 8장에 나온 내용이 비슷한데 다른 점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 속죄제사와 다른 점이 뭐냐면 원래는 이 속죄제사는 드리는 자가 양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드리는 자가 머리에 안수하고 드리는 자가 송아지를 때려잡는 거예요. 때려잡는 게 아니라 생명을 취하는 거죠.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다 해야 돼요. 근데 8장에서는 지금 이 드리는 자가 누구냐면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송아지를 모세가 끌고 와요. 희한하죠? 이상해요. 그리고 아론과 자손들이 안수는 하는데 또 잡는 거는 모세가 또 잡아요. 이상해요. 그러면 이게 교리적 충돌이 일어나요. 교리적 충돌. 마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하고 성시교독을 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찬송가 부르잖아요. 사도신경하고 교독문하고 뭐라고요? 찬송가 부르고 이 순서로 하는데 어느 성경에는 이 순서대로 하라 써 있고 어느 순서에는 그게 막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에 맞춰야 돼요? 자기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교리적으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난제라 그러는 거예요. 난제. 그래서 교리상 갈팡질팡해요. 마치 야고보서를 우리가 보고 있지만 야고보서와 로마서가 헷갈리게 하죠.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을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야고보서는 행함 때문에 칭찬을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로마서는 믿음 때문에 칭찬을 받고 야고보서는 행위 때문에 칭찬을 받고라고 써 있는 거예요. 서로 교리가 달라요. 이거 가지고 진짜로 우리 기독교 내에서는 이거 가지고 막 이단도 생겨나고 봐라 야고보서는 행위라고 되어 있지 않냐 무조건 행위가 최고야. 그리고 또 로마서 측은 아니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러면서 교리적인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이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복음적인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목사 후보생들에게 전달하는 목적으로 교리라는 걸 우리가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 교리 자체는 완벽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예를 들어서 교리를 만들었어요. 무슨 교리를 만들었냐면 주일 성수와 새벽 기도와 11조를 내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반드시 해야 할 교리다. 이렇게 만약에 만들었다고 치자고요. 거기서 벗어나면 막 치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리가 그 교리를 통해서 그걸 안 지켰을 때 이 성도에게 불이익을 막 주잖아요. 교회가. 그러면 그 자체는 그 교리가 옳아요? 주일 성수하고 새벽 기도하고 11조 내는 교리에서 벗어나는 게 그게 옳은 교리예요? 옳지 않은 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리를 인간들이 만들어 놓으면 꼭 실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속 논의와 논의를 거쳐요. 계속 싸움이 있고요. 그러니까 신학 교수들끼리도 서로 견해가 달라서 어떤 교리가 맞다, 어떤 교리가 맞다 계속해서 싸워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장로교회도 1907년에 동노회가 조직되면서 거기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이라는 것을 우리 교회의 표준으로 삼았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그래서 한국 교회의 교리의 표준을 삼고 있어요. 그 밖에도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게 있죠. 그것도 어떤 교리적인 것으로 표준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고백서들이 성경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그동안 잘못 해석하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고쳐야 돼요. 하이델베르크든 무슨 웨스트민스터든 만약에 잘못된 교리를 갖다가 이걸 정형화했으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치면 어떻게 돼요? 이단 소리 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표준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건 성경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교리 자체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교리를 맹신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특히 개혁주의 골수분자들은 그 교리에서 벗어나면 막 큰일 나는 줄 알아. 근데 물론 그 교리가 거의 맞다고 봐야 돼요. 거의 맞다고 봐야 돼. 근데 그게 완벽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듯 어떤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성경은요, 약간씩 다르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똑같이 다 적용이 되지가 않아요. 그것을 염두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쩔 때는 모세가 잡고 어떨 때는 아론이 잡고 막 이게 이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도 왜 그렇게 드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드리는 거고 8장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말하고 싶은 것도 예수 믿으라는 얘기고 야고보서가 말하고 싶은 것도 예수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4장에서 아론들이 소를 잡는데 왜 8장에서는 모세가 소를 잡는 것이냐. 막 어지럽고 난제가 있고 혼란스럽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는요. 율법으로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율법으로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부족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마치 성경에 기록한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 그러니까 만약 성경의 율법을 우리 인간이 다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필요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이요 일부러 율법을 지킬 수 없도록 여기선 이 말하고 저기선 저 말하는 거예요. 진짜. 왜냐하면 이거를 다 율법적으로 다 이렇게 맞춰버리면요. 율법을 지켜내는 인간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이건 불가능하게끔 율법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613가지가요. 굉장히 율법이 613가지인데 이거가 굉장히 개별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지키면 하나는 못 지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희한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자세히 설명하면 좀 그렇지만 전에 제가 설교를 많이 했을 거예요. 이 부분을.
안식일을 지키려다가 뭐를 놓쳐야 되고, 뭐를 지키려다가 안식일을 놓쳐야 되고,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율법 자체는 지킬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건 왜 그랬다? 일부러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나는 613가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 뭐예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왜 옛날 왕이 죽은 그 씨앗을, 삶은 씨앗을 주고 꽃을 피우라 했더니 아무도 피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피워와, 화분에다 심어와. 그 사람 뭐예요? 거짓말쟁이. 왜냐하면 그 씨앗 자체는 죽은 거. 여러분, 율법은 이미 죽은 거예요. 우리가 지켜낼 수 있을 만한 게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100% 맞춰서 살 수 있는 인간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삶 자체가 100% 맞춰서 살 수 없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가는 족족 다 해피해.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놔둬요. 비 오는 날도 있고, 눈 오는 날도 있고, 화창한 날도 있고, 여러 가지 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낼 수 있으면 그건 100% 거짓말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의 구조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안식일이란 율법이죠. 안식일이란 율법을 완벽히 지키려면 여기 지금 이거 형광등 켜져 있는 거, 에어컨 돌아가는 거 이거 켜도 될까요? 안 될까요? 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 스위치를 누르는 이것도 노동이고 이 다른 사람이 켜준다고 해서 될까요? 왜 안 돼요?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 전기세를 내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 요금이 지금 계속 카운트 되거든요. 10원, 20원, 30원, 40원. 요금이 카운터 돼. 그러니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사고 파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매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키면 안 돼. 그러니까 안식일 교회는 예를 들어서 그 안식일 교회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잖아요. 토요일 날 예배 드리면서 그냥 형광등 키면 안 돼요? 아니 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마이크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다 전기세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안식일 교인 중에는 교회 가다가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누르면 뭐예요? 노동이죠. 그러니까 못 누르고 있어. 이렇게 서 있어. 다른 사람이 눌러줄 때까지 기다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눌러줘서 타갖고 이제 예배드리러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엘리베이터도 사실은 공동관리비로 첨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일요일 날, 아니, 안식일 날, 씻으면 돼요, 안 돼요? 수도세 내야 되잖아. 씻으면 안 돼요. 수도세 내야 되잖아. 씻으면 안 돼. 그러니까 왜 그 안식일 교인들은 미리 사다 놓고 먹는 건 괜찮다 그러잖아요. 미리 사. 근데 수도세는 미리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계속 그 쓰는 대로 이게 올라가잖아요, 매다가. 그러니까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율법 자체는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누구만 지킬 수 있다? 예수님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제 카페에 우리 당나귀님이 혼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셨어요. 약간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은 약간 이게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니까 그 밑에다가 이제 댓글을 이렇게 달았거든요. 제가 단 댓글을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저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래 너 죄인이야? 너의 죄를 낱낱이 이렇게 들춰요. 하나님이. 그리고 너는 이렇게 죄가 많으니까 이제 너를 십자가에 마땅히 매달아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우리를 폭로해
하시면 그래 이제 십자가에 널 달겠어 하면 우리는 그때 본성을 드러내죠. 네, 본성을 드러내요. 나보다 더 죄인이 많은데 왜 나를 매다르느냐. 세상에 나보다 더 악한 사람 많다. 왜 나를 달려고 하느냐.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죄밖에 없다. 선악과를 하나님 만들지 않았냐. 선악과 하나님 안 만들었으면 되는데 그거 만들어서 내가 따먹은 거 아니냐. 하나님 탓하고 하와 탓해요. 누가?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막상 십자가 앞에 다르려고 하면 우리의 본성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는 분은 인간 중에는 없어요. 우리는 다 입으로는 죄인이라고 하지만 그래 죄인이니까 너 지옥 가라고 하면 우리는 왜 내가 지옥에 가야 돼요? 이렇게 따지는 인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흉내낼 수도 닮아갈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린 그분을 믿는 거죠. 안 되니까. 닮을 수 없으니까. 흉내낼 수 없으니까. 그때 비로소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제 십자가로 죽는 삶을 우리가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인간이 풀 수 있는 수학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누구만 풀 수 있다? 예수님만 풀 수 있다. 아무도 해낸 인간이 없어요. 원효대사 해냈을까요? 법정스님? 성철스님? 석가모니도 안 돼요.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다 안 돼요. 그 율법 자체는 인간의 철학으로, 인간의 종교로 이루어낼 수, 성취해낼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만한 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다른 존재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다 죄고 다 타락이고 그렇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는 어떤 존재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는 방법밖에 율법을 지킬 도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그저 인간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걸 지킬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 깨달음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밑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난제를 보면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셔야 돼요. 성경의 난제를 보면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겠다. 이거보다도 물론 좋은 목사님한테 이렇게 자문을 구하는 건 좋지만 그 자체가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구나라고 믿는 것도 굉장히 좋은 해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삼위일체 막 어렵잖아요. 그걸 막 팔려고 막 발광을 하지 마시고 이건 우리가 풀 수 없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게 오히려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요,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눌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갖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수박 한 통이 선물 왔는데 이걸 10조각을 내서 이거를 무게로 달아야 되나 이거 10조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박한테 11조를 바치려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 자체는 난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키려고 해봐야 다 지키면 지옥 가는 거예요. 왜? 거짓말이니까. 다 지키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사도신경이 먼저냐 성시교독이 먼저냐 이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죠. 예배 순서까지도 다 율법주의적으로 있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수준이 없으면 그거 갖고 교회에서 싸우거든요. 우리 교회가 시즌 1 때 딱 그랬어요. 시즌 1 때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사도신경 왜 안 하냐. 그거 가지고. 사도신경 왜 안 하냐. 이런 이단 교회가 어딨냐. 예배 시간은 왜 11시 30분이냐. 옛날엔 11시 30분에 드렸거든요. 왜 11시 30분이야. 다른 교회는 다 11시인데.
와, 이런 거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는데 진흙탕 싸움이 돼요. 황당하죠. 지금 복음을 전하기도 이 급한 이 시간에 개념 없는 것들이 모이니까 이런 거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연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지 율법을 연구해서 우리가 율법 잘 지킴으로 결론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중요하냐 주기도문이 중요하냐 이걸 율법 가지고 막 연구해가지고 결론을 내려고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20살 때 이제 처음 신학교를 딱 가서 가장 흥미로웠던 과목이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이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 거를 체계적으로 이제 신학교에서 배우니까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이. 그런데 복음을 이렇게 알아가다 보니까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을 가지고 그냥 학문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성경을 가지고 학문적으로 체계화시킨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 조직신학이라는 이 학문은 예를 들어서 농업이다. 그러면 농업을 학문으로 만든 게 뭐예요? 서울대 농과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학문으로 만든 거예요. 농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있나요? 네, 서울대 농과. 그런데 서울대 농과 그분한테 이제 땅을 주고 너 여기 농사져. 아니, 너라 그러면 안 되지. 교수님 농사 지세요. 그리고 이쪽은 농사만 한 30년 하신 분이야. 농사죠. 그러면 누가 농사를 더 잘 질까요? 당연히 농부가 농사를 더 잘 져요. 그런데 이 두 분이 협력을 하면 더 잘 짓죠.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신학이라는 건 성경을 체계화시켰는데 좋기는 좋은데 뭐가 빠져 있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알맹이가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정의를 내리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교리적으로 정의를 내리는 일. 정답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저는 조직신학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좀 이제 바뀌었어요. 약간 지금은 이제 성경신학이 더 관심이 있고 조직신학은 거의 안 봐요. 조직신학 관련된 책은 거의 안 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설교 중에 제자반 강의 있는 거 아세요? 제자반 강의. 그게 조직신학 설교예요. 제자반 강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나온 과목이 있어요. 그것 중에서 그 조회수 거의 100만 가까이 가고 있는 95만인가 그 11조 설교 있죠. 그것도 그 설교들 중에 하나예요. 네, 설교들 중에 하나. 그게 조직신학에 관련된 내용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난제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다 해결이 되는 거야. 근데 율법을 율법 가지고 막 연결하면 해석이 돼요? 안 돼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끼리는 난제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싸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역시 제물이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목적이지 율법의 순서나 어떤 모세의 행동, 아론의 행동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저도 이 레위기서의 각종 제사법들이 정말 얼마나 복잡해요. 저 읽으면서 저도 복잡해요. 이게 여기서는 이랬는데 저기서는 다르네. 피는 또 언제 뿌리는 거야? 7번 뿌리라는데 다른 데는 몇 번 뿌리지? 이거 다 찾아가지고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기 싫어져. 나 야고보서만 강의할래. 나 레위기 너무 어려워. 근데 이걸 다 외우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 찾아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숫자 노름의 정신을 팔릴 필요는 없어요. 제가 레위기 강의를 지금 쭉 하고 있지만 간혹 실수한 것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 실수한 게 있다 그래도 눈 감아 주세요. 그래서 외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력이 안 좋거든요, 제가. 머리는 되게 좋은데 기억력이 안 좋아. 그래서 시험을 보면 점수를 못 받아. 희한해요.
친구들하고 고등학교 때 공무원 시험 본다고 독서실 다니면서 과외한 적이 있어요. 아니, 과외죠. 과외를 받은 적이 있어요. 친구 셋하고. 그런데 항상 공부를 딱 하잖아요. 그럼 항상 제가 1등이야. 공부할 때 이제 가르치는 우리 형이 있었거든요. 그 형이 셋을 가르치는데 항상 제가 우수한 거예요. 혜원이는 다 알아. 이렇게 뭘 하면 탁 알아. 근데 시험만 봤다 하면 3명 중에 꼴찌야. 희한하죠? 왜 그러냐면 기억력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갖고 기억력이 없으니까 왔던 사람도 처음 오셨죠? 제가 이러죠. 우리 교회 한 3번, 4번 왔는데도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닌데요. 많이 왔는데요. 기억력. 머리가 좋은데 기억력은 없다는 거. 그래도 기억력 없으면 어떻게 해라? 찾아보면 된다. 성경을 찾아보면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아론은 제사장이 될 자격이 없잖아요. 그 자격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자격의 본질인 거죠. 또 모세가 가지고 온 그 희생 제물도 모세가 가지고 왔으니까 그 속죄제의 그 피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자격을 주는 거예요. 제사장의 자격을 모세가 가져온 피가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외부에서 다른 세상, 다른 차원의 공간에서 그 가치라는 송아지가, 그 가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뚫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피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 이게 지금 8장의 설명인 거예요. 근데 4장은 조금 다르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속죄,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면 8장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개념이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건 외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뚫고 들어왔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달달 외워서 시험 봐서 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하고 제가 시험 치면 저 꼴찌 할 것 같아요. 꼴찌. 맨날 까먹어. 외우는 게 없어.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게 없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집사님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딱 그러는데 뭔지는 알아. 그 구절이 뭔지는 알아. 뭔지는 아는데 이 1.1획도 틀리지 않고 쭉 외우잖아요. 보통 목사님들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저는 생각이 안 나. 다른 성경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도토리가 될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송아지 머리에 모세가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송아지 머리에 안수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라는 자격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머리에 안수하여서 그를 죽여서 받게 되는 거예요. 피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수한다는 건 죄를 담당하게 한다라는 의미거든요. 죄를 담당하게 한다. 그래서 오늘날의 안수를 보면 안수가 많잖아요. 목사 안수, 장로 안수, 그 다음에 집사 안수. 집사 안수하면 안수 집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픈 사람 목사님들이 손 얹고 안수기도 하죠. 송구영신 때 축복받아라 그러면서 안수기도 하죠. 여러 가지 교회들이 안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교회들이 하고 있는 안수는 성경에 나오는 맥락과 좀 많이 달라요. 예. 지금 교회들이 하는 안수의 목적은 거의 다 엉터리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목사가 안수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안수 받은 사람만 바른 복음 전할 수 있나요? 아니거든요. 간혹 목사들을 하고 평신도하고 복음 이야기를 나누면 나는 평신도이고 저분은 목사님이니까 신학을 전공한 박사님이시니까 나보다 잘 알겠지라고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네, 겁먹지 마세요. 어차피 제가 늘 말하지만
대한민국 목사 안수증은요, 민간 자격증이에요. 민간 자격증. 그러니까 신대원 3년 다니면, 졸업하면 한 몇 개월 강도사 생활하고 한 1년 정도 강도사 생활하면 딱히 문제가 없으면 주는 게 목사예요. 목사 자격증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3년이지 방학이 있잖아요. 또 방학 빼면 1년 6개월 배우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1년 6개월을 배워요. 1년 6개월이면 성경 1독하면 끝이야. 아닙니까? 이독은 하나? 맘먹고 하면 뭐 3독도 하겠죠? 1년 6개월 공부하는 거예요. 뭐가 되려면? 목사가 되려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신대원을 합격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대학을 무조건 신학교 4년제를 나와야 신대원에 합격했어요. 근데 지금은 신대원이 사람이 없잖아요. 모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공이 달라도 대학은 심리학과를 나왔어. 그래도 신대원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새는 전공이 달라도 신대원에 다 들어가요. 그럼 뭐예요? 1년 반 공부하고 목사님 되는 거예요. 1년 반 공부하고. 그러니까 왜 그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요새 뭐 군소교단이 뭐 6개월 만에 뭐 안수 준다 막 그러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잖아요. 근데 별 차이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6개월이나 1년 6개월이나 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욕할 상황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목사라는 타이틀 자체가 대단하다 안 대단하다? 안 대단하다. 어차피 성경에 목사라는 단어도 안 나와요. 목사라는 단어도 안 나옵니다. 그냥 기독교, 현재의 기독교들이 그냥 합의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교회의 리더자. 이렇게 세워 놓은 거예요. 그냥 민간 자격증이죠. 그렇다고 목사를 뭐 개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개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 중에는 진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진짜 목사님도 계시죠. 근데 대부분이 사꾼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목사는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목회를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목회를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계속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해 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공부 안 하는 목사들이 있죠? 그 사람은 저는 자격 없다고 봐요. 계속 공부해야 돼. 왜냐하면 1년 6개월 배워봤자 뭘 얼마나 배웠겠어. 성경 1독이나 했겠지. 결국 무슨 말이냐면 목사만 특별한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옛날 사도들 시대의 말이고 지금은 다 똑같습니다. 다 직분만 다른 거지.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진짜 주의 종이에요. 그 타이틀이 주의 종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는 직급이 깡패가 아닙니다. 직급이 깡패가 아니에요. 저도 목사지만 복음을 잘 전하시는 집사님이 있으면 저도 배워요. 그 집사님한테 저도 배웁니다. 그래서 사석에서 교제할 때도 제가 이제 어떤 멋진 해석을 듣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집사님 그거 나 설교 때 써먹어도 돼? 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집사님 그거 설교 때 나 써먹어도 돼? 왜? 내가 배운 거예요, 지금. 내가 모르는 어떤 새로운 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특권이 아니라는 거죠. 다 똑같이 우리는 배워야 되고, 다 똑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의무와 사명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알아서 하겠지? 이거 아니에요? 같이. 그래서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계속 나누는 거죠. 그래서 안수라는 것은 죄의 전가를 뜻하는 것이고 또 연합을 뜻하기도 해요. 죄를 전가하는 거, 또 그와 연합하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안수하실 때 병을 낫게 하시잖아요. 그건 뭡니까? 그 죄를 이렇게 사하는 개념인 거예요. 사하는 개념. 그러니까 연합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도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사역을 하거든요. 그거는 완벽하게 성령께서의 관리한다라는 의미지, 어떤 그게 손에서 뭐 기운이 나가서 바울이나 바나바가 이렇게 이 사도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는 사람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수 집사가 되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평생 서리 집사로도
얼마든지 똑같은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 성경에는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에게 안수 기도를 받았을까요? 그거 모르는데, 성경에는 없어서 모르는데, 제가 봤을 때 정황상 보면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수를 받아야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12제자는 제가 봤을 때 정황상 보면 제자들 안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오히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는다는 건 안수를 받는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에게 안수를 받으셨지, 사람들을, 제자들을 안수했다 보기에는 좀 정황상 조금 어려워요.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수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안수를 받아.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네,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율법으로 의에 이를 수가 없으니까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의미가 이 안수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를 데려오면 그 송아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만이 진리라는 거죠. 오직 복음만이. 율법으로 지켜내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아주 흔하고 기초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은혜예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늘 죄에 짓눌려서 살잖아요. 죄에 짓눌리지 않습니까?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늘 마음으로는 죄를 짓고, 그것도 모자라서 입으로도 죄를 짓고, 그것도 모자라서 행동으로도 죄를 짓고, 이제는 용서받는 것도 사치 아닙니까? 어디서 용서를 또 받으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 안 해줘도 할 말이 없는 존재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또 그 용서의 길을 늘 열어놓으셨네? 그게 예수님의 보혈이죠. 우리는 늘 예수님의 머리에 그래서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 죄를 져 10번 져요. 100번 져요.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가르치죠. 이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내가 그렇게 십자가로 너희들을 용서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이 속죄제는 은혜가 될 수밖에 없죠. 왜? 우리는 늘 실수하고 늘 잘못하고 늘 죄 가운데 살아가니까. 15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단을 깨끗하게 한다는데 그 앞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도구들에 발라요. 그러면 거룩하대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11절에 거룩하대. 끝 아닌가요? 거룩하면 됐잖아요. 근데 왜 15절은 또 거기다가 피를 발라서 또 깨끗하대? 거룩한 거에 피를 발라 깨끗하다? 이상하지 않아요? 이미 거룩한데 고기를 또 뭘 또 더 거룩하게 해? 이미 깨끗한데 뭘 더 깨끗하게 해? 그러니까 우리가 제단이에요. 더러워요.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돌아보면 더러워요. 예수 믿어서 나는 거룩하다 하지만 돌아보면 더러워요. 또 발라야 돼, 피를. 이게 지금 제사장이 위임식이잖아요. 한 번 깨끗해지는 게, 관유를 발라서 깨끗한가 했더니 아니야. 또 피를 또 발라야 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셔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구원파에서 말하는 한 번 거룩하면 영원히 끝나. 우리는 해피해. 이거를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계속 더러워요. 물론 예수님의 피는 단번에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지만 그걸 우리에 적용할 때는 우리는 날마다 죄인으로 계속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 믿었으니까 오늘 안 믿어도 된다? 이게 될까요? 안 돼요.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안 먹어도 될까요? 안 돼요. 계속 먹어야 돼요. 그래서 어제 예배했으니까 오늘은 예배 안 드려도 된다? 될까요? 다음 주에 볼 거야, 내가. 이번 주에 예배 드렸으니까 다음 주에 예배 안 드려도 된다? 네. 추석이니까 봐줘야 되나? 설날이구나. 내가 이래서 빵점을 맞아요, 늘. 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모든 성결의 완성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셔라. 한 번 먹고 배부를 수가 없어요. 매번 배고파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십자가로 단번에 이루어지만 매일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가 늘 내 안에서 제사가 송아지 잡는 제사, 양 잡는 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제사들이 매일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가 매일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 때마다 칭함을 받아요. 깨끗하다. 그런데 돌아서면 또 더러웠고 또 깨끗하다 칭함받아. 돌아서면 또 더럽고. 그 시편에 보면 새 노래로 노래하라 그러죠. 새 노래가 매일 새로운 곡을 작곡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선악과 이런 거 새로운 곡을 작곡하라는 게 아니라 늘 내가 더러워졌음을 아침에 더러워서 깨끗하게 예배했는데 오후 되니까 또 더러워서 또 예배가 필요하구나. 그 새 노래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처음 드리는 예배, 늘 마지막인 예배처럼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사이가 좋거든요. 사이가 좋은 팁이 하나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뺄게요. 남자의 이상형 뭔지 아세요? 남자들의 이상형? 처음 본 여자. 제가 늘 하는 멘트가 있어요. 이런 경험 처음이야. 예를 들어서 뭐 된장찌개를 끓여줘. 그러면 먹고, 와, 이런 된장찌개 끓여주는 여자 처음이야. 늘 하는 거지만, 그때마다 멘트를, 이런 된장찌개 끓여주는 여자 처음이야. 그리고 나한테 뭔가를 해줬어. 뭐 우산을 씌워줬어. 이렇게 우산 씌워주는 여자 처음이야. 좀 배우세요, 남자분들은. 이러면 사이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할 때, 예배를 대할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늘 새로운, 그러니까 어제 먹은 그 예수님의 살과 피, 거기서 머물지 말고 늘 새로운, 이렇게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처음이야. 내일 또. 이게 입버릇처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 가운데 그게 공감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처음처럼 예수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